자, 가볼까요? 그 본문 읽기입니다. 방언정토분인데요. 방언정토분을 같이 읽어본다면은 그래도 이게 우리가 공전을 한번 딱 읽어보면서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수보리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의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게 계속 떠보고. 질문해서 떠보고 맞아. 시험해보고 대답 중간 필요 이제 들어보고 막작시설 하는 거 같은데.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계속 물어보고 막작시설? 이게 진짜 맞냐? 이게 진짜냐? 웃기다. 이게 맞아? 약간 이렇게 진짜 계속 피곤해서 물어보는 떠나지 않은 게 대단한. 너가 물어봤을 대단한 때 대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웃기다. 이제 불구수보리 어이나 열의 석재 연등불소 이게 뭐죠? 그 부처께서 수보리께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열애께서 옛적에 연등불 계시던 중에서 법에 대해서 얻은 게 있는가? 그 불야세존 아닙니다. 그리고 열애제 연등불소 그리고 연등불 계시던 곳에서 법에 대해서 실로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보리 어이나 보살 장엄 불토부 보살이 장엄한 형태, 보살에게 장엄한 불토가 있는가? 아니래요.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장엄불토라는 것은 장엄하지, 즉비장엄, 장엄하지 않고 시명장엄. 그저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더 가면은 여기 있다.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생충정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구계가 나오죠.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범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해서 이게 두 번째 사구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보살과 마살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내야 한다.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리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어디에도 머무르는 것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수보리 비여유인 그래서 어떠한가 이제 뭐 신여 수미산왕 여기 뭐지 비유컨대 어떠한 사람의 신체가 수미한 것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가 시신미대부 그 몸은 정말로 큰 것인가 수보리언 신대세존 보통 신대 혹은 신다 이렇게 읽긴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 몸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다라고 있는 거죠? 네? 왜 다라고 있는 거죠? 신다세죠? 네, 신다라고도 읽기도 하고 신대라고도 읽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읽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약간 저거 신다세죠? 자체가 클다로 읽기도 하잖아요. 그 옛날 분들이 엄청 옛날 분들이 한자 자체를 네. 클다? 뭔가 그런 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그 열의 섭지 연등불소 열애께서 예전에 연등불 아래에서 법을 얻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연등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기 깨달음을 얻었었던 예전 부처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뭐 대부분 그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보자면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앉혔는데 연등불 그 이전에 독각불로서 존재하는 존재인데 부처에게 석가모니가 장차 부처가 될 거다라고 이제 수기를 해준 부처예요. 이전 부처인 거죠. 과거불. 그러니까 연등불, 석가모니불, 그리고 미륵불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고 한다면 저번에 얘기했던 네 번째 부처가 미륵불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석가모니불 이전의 부처가 연등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등불 아래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연등불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어법 유소득부 얻은 게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얻은 게 없대요. 뭔 소리야? 약간 돌림 노래 같잖아요. 이 얻은 게 있냐고 묻고 다시금 없다고 말할까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생각이 드니까. 앞에서도 매번 그랬지 않았어요? 매번 있냐 네, 없다. 너 뭐 이게 뭐지 배운 게 있다고 생각하냐 배운 게 없다 뭐 사실은 뭐 법이 있다고 생각하냐 법이 없다 이 얘기 같거든요. 사실 그거랑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랑 사실 또 결국 거 아닌가? 네
얻었으면서 그게 아님을 알면서 또 깨닫고 또 약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순환 구조 아닌가 사실 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전 그래서 불교라고 하면 이제 약간 순환 구조, 원 구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좀 빙글빙글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느낌이에요. 나선형 구조 진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이 뭔가가 얻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얻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얻으면 나한테 없었던 게 생기는 거죠. 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얻으면은 나한테 없었던 무언가가 나타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한테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돈을 벌었어라고 한다면 나한테 없던 돈이 생겨난 거란 말이죠. 돈을 주웠어 이런 것도 똑같은 것처럼요. 돈을 얻었어에 대한 것들은 없었던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불교에서 원하는 깨달음은 없는 것을 얻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아님인 거죠. 왜냐면은 내재되어 있던 것을 깨닫는 발견하는 순간- 것인 거잖아요. 여기는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얻는 게 아닌 깨달음인 거죠. 배워서 아는 그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배우는 모든 과정들이 그저 비유인 거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아 씨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얻어낸다면 이거는 그걸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막 우리 내면에는 미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미적분을 내가 배워다 안다라고 친다면 그건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각들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없는 형태의 개념이 생겨난다기보다는 있는 형태의 개념들을 반추해서 깨닫는 과정인 거죠. 근데 무언가 하나 얻었잖아요. 무엇을요? 내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걸 깨달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없는 형태의 지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지식들은 나한테 네, 원래 네, 있었던 네. 것들을 깨닫는 과정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혼자서 반추해서도 얻어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듣고서 얻어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막 미적이나 아니면 통계나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나 아니면 과학적 실험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개념들이나 배움처럼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 나한의 얘기랑 겹쳐지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거면 굳이 왜 보시행을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재되어 있는 걸 깨닫는 거라면 깨달음을 얻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알아서 처박혀서 그냥 계속 사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죽나? 혹은 거기서 멈출 수 있나? 혹은 그런 깨달음을 얻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만 하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존재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그 얻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얻은 것인 거죠. 방금 얘기했던 그 되게 모순적인 순간들이 그래서 존재해요. 여기서 보면은 얻은 게 아닌데 그게 얻은 거래요. 왜냐면은 이게 나를 돌아보고 반추해서 내가 깨달은 거지. 없었던 게 생겨난 게 아니고 내가 뭐 자연을 관찰하면서 뭔가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얻은 게 아닌데도 얻은 건데 문제는 그럼 우리의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깨달은 뒤에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 또는 그러면은 못 깨닫거나 혹은 공덕이 없거나 뭔가 낯으로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뭐 면벽을 하거나 동굴에 들어가거나 석쇠랑 끊거나 이런 식으로만 깨달을 수 있나? 혹은 그렇게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 라고 질문했을 때 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또 궁금해진 건데 약간 왜 그런 요즘은 그게 되게 문제잖아요.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스스로 혼자만 생각하거나 약간 수행해서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크잖아요, 사실. 그쵸. 좁은 세상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게 어떤 식으로 잘못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뒤에서 다루긴 합니다. 아, 그래요? 맞아. 저는 맞아. 어떤- 아니 그 방금 물어보신 그게 그러니까 혼자서 깨달아서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가 네. 그러니까 그 254쪽의 큰 제목이 그거거든요. 스승 때문에 멀어버린 눈.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서 깨달음이라 생각했을 때 문제점을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다른 종류의 배움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좀 한번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는 다 안 풀리지만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고. 수고리 어이구나 보살 장엄 불토구. 그러니까 보살에게 장엄한 불토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닌 거잖아요. 네. 그 어때요? 이 부분은 읽으면서 어땠어요? 직비 장엄, 심형 장엄. 방금 전에는 깨달음이 없다라고 했던 거는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면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장엄한 게 없대요. 직비 장엄, 심형 장엄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건 또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장엄하다고 하면 장엄하지 않은? 전 약간 끝이 없다의 식으로 들었는 이해를 했어요. 약간 장엄하다는 단어 자체가 네. 끝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로서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요. 실제 이런 거예요. 불토랑 정토가 달라요. 봐봐 이번에 보면 이 분의 이름은 장엄 정토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장엄 불토가 있냐고 물어봐요. 두 개 다르죠. 네. 근데 일단은 불토를 물어보죠. 불토는 뭐냐?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장엄 불토라는 거면 부처님이 계신 어떤 장엄한 땅인 거죠. 장엄한 세계인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저기 서우화주에 있는 뭐 부처님 세계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 부처님의 세계는 장엄하대요. 네. 그럼 질문. 장엄한 세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처님이 계시면은 장엄해지는 걸까요? 그 뭐냐면 불토에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이 있는 곳이 불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부처님이 대단해요. 막 부처님이 대단 주변을 막 이렇게 막 비추고 난리를 친데 그러면은 뭐 어디 뭐 인천 만수동에 부처님이 계신데 그럼 거기가 불토인가?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어딘가 옮겨가든 그곳이 그냥 불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불토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있는 곳이 불토가 된다면 마음이 청정해지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곳이 정토가 돼요. 그 약간 수도에 왕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있는 곳이 수도가 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불토랑 정토의 차이는 우선은 부처님의 세계랑 청정한 세계인데 부처님의 세계라는 건 어떤 약간 그 저기 뭐지 그 아까 수도 왕 이런 것들처럼 정토는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정한 마음이 있는 세계들인 거죠. 뭐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고 보지만 주체가 지금 불토냐 불이냐 정이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선하고 어질지를 못해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이 있을까요? 내가 독선적이고 고압적인데 내가 갈 수 있는 평등하거나 민주적인 세상이 존재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상을 가진다면은 우선 내가 내 이상점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를 내 마음이나 내 주변에다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해줘라라는 거랑 비슷하죠. 네.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그런 세계는 오지 않아요. 장엄불토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보살한테 장엄불토가 있는 게 아니라 보살은 자기가 속한 곳을 장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인 거예요. 뭔가 정해져 있는 불토가 있어서 거기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을 장엄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장엄불토라는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득비장엄인데 보살이 해야 되는 그 길이 자체가 심형장엄 그냥 그 장엄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을 청정한 형태의 곳으로 만드는 것인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하고 싶다면 저는 이 옆 동네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뭐야? 유유. 저게 뭐야? 저 여기서까지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의 그 모자이크 사회의 바닥이 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바닥이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막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상 지금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어제 그저께 코칭하다가
진짜 특이한 걸 누구누구 알뜰폰 전광훈 알뜰폰 모르겠어요. 전광훈 알뜰폰 전광훈 부자인데 알뜰폰을 쓴다고 그랬어. 근데 아니야. 뭐냐면 저 교회에서 그 그러니까 자회사의 형태로 통신사를 만든 거야. 알뜰폰 요금제를 파는 유심칩을. 뭐야? 봤더니 시니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쳐먹는 건데, 다른 알뜰폰인데 알뜰폰이 아닌 일반 3대 통신사 대비도 한 3, 4배 비싸. 근데 요금제가 막 기부텐 요금제 있어요. 난 요금제에 기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처음 봤는데 약간 헌금을 낸다고? 근데 보니까 막 자유마을 가입, 퍼스트 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참여,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광화문 온앱 설치 및 가입, 머시머시 시청 및 구독 6개를 다 가입하면 제3국민, 전 이 단어 보고 진짜 감탄했는데 제3국민연금. 제3국민연금 만화에서 나올 법한 단어인 거라서 이거 오타쿠가 만들었나? 무슨 신동경 막 이런 느낌인 거야. 뭐야? 근데 월 100만 원에 제3연금을 준다는 거야. 근데 저게 뭐냐면은 1000만 명이 자유일보를 구독할 때 한 신문을 1000만 명이 구독한 게 가능한가? 1000만 명이 구독하면 1000만 명을 다 100만 원 준다면 그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지? 막 이게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막 낚여가지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 장엄한 불토가 나름대로 본인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실제로 거기에 가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본인들의 삶이 그런 행복하고 괜찮은 사회를 만들고 있을까?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을까? 지금이 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천국을 꿈꾸면서 보통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자격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생겨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천국으로부터 멀어져요. 예를 들면 나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믿고 있으면은 그 목적은 이미 이상한 거죠.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그게 착한 일인가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 있어요. 미드 중에서. 거기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간 윤리적 딜레마들이 나오는데 야 선행이라는 게 그 천국에 가기 위해 선행을 하는 거 그건 자의적인 선행이 아닌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비슷해요. 내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격의 본질로부터 멀어져요. 저 되게 그 칼뱅의 구원 예정설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다 예정돼 있는데 너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선행을 했고 직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그냥 징표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원 예정설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약간 좀 또 다른 방식으로의 도덕적 삶에 대한 면죄부를 묘하게 이상하게 주는 방식인 건데 근데 그래놓고서도 청교도였으니까 할 말 없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스피노자가 옛날에 인간 개개인의 저희 네 번째 멤버. 네 번째 멤버 그렇죠. 이제 벤투 씨. 자, 그 신은 인간 개개인을 판단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과 지옥 천사왕만 인간 개개인의 상상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잘 바라보면 천국을 상상하고 그곳에 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고 있는데요. 그럼 천국에 간 다음에는요. 그 사람은 다시 착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들 천국에 간다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천국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인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 천국이 된다면 결국에 정토나 불토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내가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국에 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 착한 일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 근데 신기하다. 저는 약간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근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만으로도 종교는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아.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사회적 그 넘어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불교가 확실히 종교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삶의 지침서 같은 느낌이 훨씬 드는데 수련에 가까운 느낌이 더 강해요. 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네. 어. 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까에 대한 약간 목표치 아니 방법을 약간 설정해주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이 자원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이게 약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장원불토가 따로 없는 이유는 장원불토가 있다 장엄이라는 게 그곳은 장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만약에 그곳에 진짜로 간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 텐데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이거죠. 전 여기 읽으면서 라임 좋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득비자금 시간자금. 잘 짜죠. 방금 그리고 또 그걸 들으면서 또 느낀 거는 그 약간 칸트의 집중해요? 다섯 번째 멤버. 칸트의 이제 선의지도 그러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랑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를 구분하거든요. 그쵸.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의무 의식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선의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계율들을 그냥 표상적으로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차라리 맞는 거지.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잠깐 또 샛길로 가자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성인 수업에서 데미안을 한번 다뤘었는데 헤르만헤세가 데미안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그 착한 거랑 나쁜 거, 선악에 대한 그 기준들을 타인이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사는 것들이 진짜 웃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것을 행하는 게 맞는 거지. 똑같은 결론 내리더라도 이게 하느님이 착하게 됐으니까 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것들은 그건 진짜 착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느님의 말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적인 인간인 거지. 그럼 되게 궁금해졌는데 만약에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과연 그럼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을 텐데 그건 과연 그러니까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하는 그런 그런 걸 수도 있고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임산부석에 누군가 앉아있는데 임산부가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럼 저 사람을 쫓아내는 게 맞아 나는 그럴 만한 의무가 있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이제 때려서 쫓아냈다거나 뭐 어떻게 설득을 하든 뭐 이렇게 쫓아냈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걸 선하다고 믿고 있는데 과연 그걸 선한 행동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나누어지는 순간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식적인 그 방법론적인 윤리적 기준들을 다루는 거랑 이게 현실로 오면 이제 응용 윤리가 되는 거잖아요. 응용 윤리가 되는 순간에는 층위가 약간 달라지죠. 그리고 명작 딱 있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서 적용시켰을 때 현실은 항상 별수가 진짜 많은 공간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직 저희 멤버는 아니지만 저 후설 씨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때 세계는 그 개인의 내면에다가 그냥 현상되는 존재니까 사진 찍어서 필름처럼 다 떠오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일 뿐이고 실제 세계랑 다른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세계들 내가 생각한 이 세계로 할 때 실제 세계가 그거랑 다르면 충돌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실제 세계가 내 세계랑 다르니까 실제 세계 알려주는 거죠. 너 씨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내가 내 나름대로의 정의를 현상하고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이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딪혔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은 아닌데 그리고 덤비거나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찔러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응용에 대한 영역이고 현실에서의 영역이니까 그 이전에 지금 다룬 어떤 기준에 대한 영역을 다룰 때는 우선은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옳은 것들을 찾아가야 돼. 이게 옳으니까 해 아니면 이걸 하면 저기에 갈 수 있어 혹은 천국은 이런 곳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 사실 뭐 공산주의도 약간 그렇죠.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만 그 공산주의적 이상향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막 뭐가 되고 막 이런 이상을 얘기하면서 그 이상으로 우리 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이상향으로 가는 건 사실 없을 거예요. 거기는 장엄한 정토가 아닌 거야. 그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게 과연 맞을까? 그냥 난 지금 내 여기에서의 최선, 내 여기에서의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게 약간 보상처럼 주어지는 게 웃기다라는 거죠. 천국이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평화롭고 행복한 곳을 만들어낸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느끼는 곳이 지옥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를 어디로든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면은 불토를 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곳을 장엄하게 만들면 거기가 불토고 정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을 가지고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실제로 그 이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좀 많이 특이했었던 점인데 되게 잘 짚어주고 있다고 봤었거든요. 이 글에서는 저는. 너가 그곳이 장엄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제로 그 장엄은 멀어질 테고 그 보살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